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우리는 사실적인 성령의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한 가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를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을 회복해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방향 놓친 키와 같이 배는 계속 가기를 원하지만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도 이 목표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곧 말씀의 핵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창세기 3장의 이 타락 시대 하나님은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답이 아니라 영원한 답이에요. 또 네피림 시대에도 하나님이 귀신 문화, 타락 문화에 빠져나온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너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열심히 탑을 쌓아가지만은 이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답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우상 동네 갈대아 우리에서 빠져나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자는 승리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브라함 가문, 노아의 가정, 바벨탑에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시대마다 승리했고,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전부 다 현장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노예 시대에도, 출애굽기 3장에 노예 시대죠. 여기서 빠져나온 답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의 비밀. 결국은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가난과 질병과 어둠을 꺾는 길이 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인 과학 지식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죠. 아니, 어떻게 430년 노예에서 빠져나올 것이냐? 우리가 노력을 하고 힘을 키우고 무기를 저장하고 뭔가 저 애굽을 대항할 만한 힘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 말고 출애굽기 3장 18절의 이 언약의 비밀 가지고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의 모든 저주 재앙 세력이 꺾여질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6장의 포로 시대, 하나님 주신 답은 이사야 6장 13절, 7장 14절. 뭐예요? 그루터기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임마누엘, 다른 거 전달하지 말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각인시켜라. 그러니까 요 임마누엘의 요 비밀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참 신기하죠. 포로되어 있는데 다른 답을 준 것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사는 것이다. 여기에 나온 인물들이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 느헤미야, 에스더, 스룹바벨, 이런 인물들이 승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해서 현장 살리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내가 먼저 복음 체질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완전히 복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오직의 답을 얻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속국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국시대 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의 체질이 거의 율법, 종교, 신비, 인본주의 체질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정말 이 복음의 비밀 깨달은 베드로, 그 한 사람을 반석까지 세우신 거예요.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깨달은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도 교권 시대죠. 교권. 루터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선행 공로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결국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12가지 인생 문제 해결,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요거 해결하는 답을 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답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복음을 누리라는 겁니다.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 아까 서론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모르니까 안 쓰고 계속 추워가지고 고생하는 거죠.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네가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네가 학업에 증거 있고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다른 친구들이 볼 때까지 계속 도전하고 기다려라. 이게 이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학업과 신앙생활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공부하고 사업도 하고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아야지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이 속에서 뭐가 붙잡혀지냐? 기도의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의 흐름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올바로 발견해야 되는데 뭘 발견해요? 사실, 진실, 뭐예요? 영적 사실. 이게 보여야지만이 기도가 올바로 되죠.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엉뚱한 기도하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가는 거는 맞아요.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애굽 보고마의 주역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기도가 되죠. 왜 내가 어쩌자고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노예 생활하게 만들고 형들에게 왕따 당해가지고 죽도록 고생해야 되느냐. 잘못 깨달으니까 결국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흐름은 바로 말씀의 흐름 속에 지금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내 계획을 세워놓고 된다 안 된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오늘이라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시기도, 또 무시기도, 깊은 기도. 이미 세 단체는 이런 기도를 가지고요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무슬림들은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만드는 거예요. 김포공항 저 인천공항에 가봐도 이미 파란 띠로 해가지고 기도처가 딱 안내가 돼 있어요. 벌써 그렇게 장악하고 있잖아요. 정시기도,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 답을 얻는 시간. 그러면서 현장 속에서 오늘 내가 말씀 가운데 확인되는 무시기도의 비밀. 그러면서 나만의 깊은 치유의 시간.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받지 못하고 내가 실수했고 연약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깊은 기도 시간에 묵상하는 가운데 치유되는 시간. 자, 이 기도의 비밀이 되어지면 이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뭐죠? 전도의 흐름.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증인되는 거죠. 전도 중에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가고 또 세우고 보내는 거죠. 이게 전도라고 하지만은 실상 가장 전도 중에 전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구나. 오늘 이게 그 내용이 지금 쭉 나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과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럼 내가 먼저 이 복음에 체질돼야 되죠. 내가. 그죠? 다른 사람이 보려고 하면은 내가 복음 체질돼야 돼. 그러니까 평생 복음에 체질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각인을 시키는 거야. 그게 바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독자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그때에 아브라함이 칼 들고 횃불 들고 이삭 데리고 갑니다. 장작도 메고 갑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옛날에 양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끌고 갔는데 양이 없는 거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죽어야 될 제단 위에 순양을 대신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연락하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순양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일부 메시지처럼 사고 나가지고 복음 체험하고 죽을 위기에 가서 복음 체험하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혼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저는 그래서 과거에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7번 건너게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여기는 홍해가 없는데요. 무심천인데요. 그런 홍해 말고요. 많은 장애물, 문제, 사건 속에 계속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 걸 알고 나니까 여러분에게 답 줄 수 있어요. 그런 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지 보게 됐어요. 오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체험한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해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완전 체질되는 순간에 응답의 자리에 딱 올라가는 거죠. 이제는 내가 가는 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요셉처럼 정복의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와야 돼요. 요셉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정복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2장 17절에 보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 체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뭐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축복으로 받았어요. 이삭에게는 이게 각인돼 버렸어요. 아, 하나님은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어야 될 자리,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구원하실 오실 메시아의 언약, 이거를 붙잡고 평생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보니까 오늘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제목이 이삭의 실패와 회복이다. 첫 번째로 이삭이 실패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또 이삭의 때에도 마찬가지로 흉년이 들게 됐죠. 흉년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잖아요. 여기에 대한 두려움. 사실은 하나님은 흉년을 주신 이유도, 사건을 주신 이유도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붙잡은 자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너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는 꺾였다는 증거를 주실 것이고 왕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가는 길에 승리하는 형통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는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흉년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과 이 두려운 모든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야 되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다. 오늘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망하게 됐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언약 잡고 불신자 살리는 증인 되길 원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 속에 내려가는 것이 그랄 지방으로, 블레셋 지역에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를 끝났다고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데 그게 바로 또 아내 때문에 문제네. 예? 흉년은 피했지만은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봐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가졌던
숨은 영적 문제의 대물림 속에 있는 거죠. 예? 숨은 영적 문제. 뭐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그럼 자기가 죽을까 봐. 아브라함도 사실은 창세기 12장 12절부터 보니까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뺏길까 봐 그건 괜찮아요. 또 뺏어가는 과정 속에 자기를 죽일까 봐 남편이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처럼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팀 사역을 해도 저렇게 팀 사역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과거에 실패했던, 내가 실수했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포럼하는 데 있어서 잘 해야 되겠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언약을 전달할 때 다른 걸 심어버리면은 그게 각인돼 버리죠. 와, 우리 아버지 저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했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거지. 아, 우리가 위기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나도 저렇게 하면 살아나겠구나, 이런 생각들. 언약보다는 두려움이 더 앞서고, 언약보다는 자기 머리가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복음 안에서는 머리가 단순해져요. 계산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고 단무지, 무식하게. 무식하다는 말은 배운 게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예?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보고 계산하고 따지라고 준 것이 아니고 믿으라고 준 것이거든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아내를 속이는 이런 결과를 또 맞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오히려 숨은 영적 문제가 있지만은 불신자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일을 보여주는 거죠. 아, 나에게 있는 이 불신앙, 이 불신자 통해서 불신앙을 깨닫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사회 생활, 직장에서든 간에 나에게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깨닫는 시간표가 돼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만남 통해서, 사건 통해서 내게 있는 숨겨진 숨은 나만의 불신앙, 그것이 바로 영적 문제로 드러나 있는 것들이 보여지길 원하시는 거죠.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제 뭐 그런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윷놀이 해보면 그 사람의 성격 드러나더라고. 누가 뭐라 그랬나? 저거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거 잡아먹어. 성격 드러나더라고. 예, 게임 해보면 다 알 수 있어. 게임 해보면. 여러분, 불신자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눈을 열어가세요.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하심을 누리도록 완전 복음 체질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 결국은 다른 사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체질이 됐냐 안 됐냐, 그걸 보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삭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잔머리를 썼구나. 그래서 이 언약을 회복합니다. 이때 오는 축복이 뭐냐? 이미 창세기 22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데, 주변 환경과 사건, 위기 속에서 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언약을 회복하는 순간에 모든 걸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 가지고 있는 기준도, 내 선입견도, 내 판단도 다 버려야 되겠구나. 그때 오는 응답이 뭐예요? 100배 축복.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 먹을 게 나온 거죠. 100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니, 맨날 가축이나 치던 사람이 어떻게 농사법을 알아가지고
100년 먹을 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100년. 100배란 말은 1년에 나오는 농사의 100배니까 100년 먹을 게 나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지만이 이 대표적인 축복을 가지고 현장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표적인 축복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산업이 100년의 축복 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이 지역의 문화를 장악할 RTC, 성전 건축,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100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룩한 동기예요. 복음 안에 있는 동기입니다. 육신적인 동기가 아니죠. 우리의 후대들이 앞으로 훈련받고 전 세계 선교사들이 와서 응답받을 현장, 바로 그 RTC에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100년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나의 것이 돼야 된다.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받지? 안 믿어지니까, 내 생각이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한 달에 더도 말고 1억씩 헌금하는 11조가 이런 주역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아멘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내 수준하고는 그냥 아멘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응답해 가시기 때문에 우린 꼭 내가 나이도 늙고 나는 지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처럼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우린 꼭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라는 자체가 바로 창세기 3장 속에 아직도 내가 묶여 있다는 얘기지, 여기에. 그래서 이 100년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목표가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세계의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100년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분명하다고 하면은. 언제? 복음 체질될 때.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돈 벌어야 될 이유, 뭐 때문에 하느냐? 100년의 축복을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내가 이 언약을 회복하고 바로 이 그랄 지방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100년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19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셈의 근원을 얻었죠. 셈의 근원. 여기 12절에 셈의 근원. 셈에서 나오는 물이 줄기를 따라서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아무렇게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셈은 마르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근원적인 축복, 여기 지금 대표적인 축복이지만은 이 근원적인 축복, 그래서 뭐든지 근원을 찾아요. 근원. 그 아스피린, 그 바이엘, 독일의 바이엘 회사에서 만든 아스피린. 그 지금 100년이 넘어도 지금도요 계속해서 그거 로얄티 받아먹고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근원적인 축복이거든요. 에디슨의 전기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수십 년 지나도 계속 쓰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지금 여기 다 쓰고 있잖아요. 이 근원적인 거, 마르지 않는 거. 그러면 이 다락방 전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가 일으켰던 말씀 운동, 성령의 역사가 로마를 복음화했듯이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 운동의 근원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바로 오직 복음. 그게 바로 세 가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근원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그거는 오고 오는 시대 속에 마찬가지예요. 이 12가지 재앙 문제 해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쓰시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축복. 그러니까 우리는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근원을 찾아가야지만이 응답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운물도 팠지만은 그 운물은 물이 고여야 되는 것이고, 또
비가 와야지만이 우물이 생기지만은 이 근원은 가물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축복.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팠는데 블레셋 사람이 계속 메꾸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을까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계속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엎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물이 귀중하니까. 이 아랍 쪽에는 땅 파면 전부 기름이 나오는데 물이 나오는 것은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서로 뺏으려고 싸우는 거죠. 근데 이삭은 다 놔두고 떠나갑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팝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언약의 말씀이 각인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서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그러진 않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가 항상 점검돼야 되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고, 왜 목회를 하느냐, 뭐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부흥시켜가지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 1만 제자 120지교회를 세워서 흑암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시급하냐. 완전 지금 자연 전쟁 시대, 자연재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테러로, 거기다 또 많은 그 지진으로, 기근으로, 엘니뇨 현상 때문에 막 기후가 바뀌고, 워싱턴에서는 성탄절에 러닝 팬티 입고 뛰는 사람 봤죠? 날씨가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종교 전쟁 시대, 막 각종 이단 사이비를 일어나고요. 지금 저 무슬림 쪽에서 일어나는 거 봐보세요. 아시아까지 막 일으키고 있잖아요. 전부 종교 전쟁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삭이 드디어 모든 걸 양보했지만 하나님이 부엘세바의 축복 주셨는데, 부엘이라 이 말은 우물이다. 우물. 세바다 이 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물, 일곱 개 우물을 판 거죠. 부엘세바. 그래서 하나님이 양보하고 여기에 묶이지 않는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넓은 땅을 주셨다. 넓은 땅. 22절에 보니까 르호봇이다. 계속 다투다가 이제는 다툼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만큼 넓을 땅을 주셨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보면 볼수록,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건드려봐도 안 되네, 뭔가 비밀이 있구나, 이 정도 돼야 되겠죠. 요런 응답 속에 있는 이삭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결과로 나오는 거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지속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을 확증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밤에 그죠? 그 밤에가 히스기야가 아수르 18만 5천에 둘러싸였을 때 그 밤에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밤이에요. 사도행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를 본 거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내가 말씀한 것을 이루겠다. 여기에 대한 확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위성 메시지,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붙잡혀져야 되는데 그걸 붙잡고 뭐 합니까? 그날 밤에 이삭이 제단을 쌓았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확신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거의가 이 꿈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난 이렇게 하면 희망이 있어.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도록 만들어 가세요. 신분 권세.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 뭐예요? 신분 권세입니다.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세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보호로, 성령의 증거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비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신분, 흑암의 권세에 무너지는 불신 상태 6가지에 무너지는 권세, 이걸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어지면 다른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육신적인 것은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단 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건대 왜 이삭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 시간표에 주셨습니까? 나에게 숨은 영적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앞으로 응답받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 잡고 내가 기도가 돼야 된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죠. 결국은 하나님은 요것 때문에 모든 답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면 군대 장관 비골, 친구 이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삿, 이 그랄 왕이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도대체 너에게 축복하시는 이 비밀이 뭐냐? 누가 이런 축복 줬는지 나도 좀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 사정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 내가 잘못했다. 너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나도 그분을 좀 만나길 원한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전도는 그래서 무조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최고의 전도는 뭐예요? 증인되는 것이다. 증인. 우리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은 엉망으로 해놓고 나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한다 그러면요, 당신아 잘해 그러죠. 당신아 잘 갔다 와. 좀 고치고 와 그러겠지. 근데 내가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비밀을 누리는, 먼저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면 이때부터 하나님 현장에 증거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른 것보다 나의 신앙생활의 근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임마누엘. 나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들이 바뀌어지는, 나의 율법, 인본주의, 신비주의, 종교성 이런 모든 과거의 체질들이 바뀌어지는, 계속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안 되고 있는 게 뭐냐? 제가 불신 상태 6가지 얘기했지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증거가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나왔기 때문에 예배가 되어져,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젠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기 때문에 미션이 붙잡혀지는 거야. 뭘 위해 살아야 될지. 그럼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렘넌트 운동에 생명을 거는 것이다. 이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정말 나의 숨은 영적 문제, 이 치유를 위해서 깊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의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정말 내게 100년의 응답, 100년의 응답이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루가 천년과 천년의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천년의 응답. 여러분은 이미 천년의 응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2000년의 응답을 같이 받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응답의 역사를 2015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할 거 없어요. 다른 거. 뭐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에 주역될 수 있도록 나에게 경제 기적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스피린 하나 팔아서라도 어마어마한데, 오늘 여러분이 근원적인 응답을 받으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는 것이다. 오늘 새로운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과 응답도 감사한데,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절대 목표 속에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드리며, 성령의 역사로 이번 한 주간에도 근원적인 축복을 찾아내는 귀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